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아하스라는 이름의 뜻은 주가 붙드신다 막 그런 뜻인데, 그 이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자꾸만 여로보암의 길, 또 아합의 길, 이 멸망의 길로 자꾸만 가는 거죠. 여로보암이 나라를 가지고 나가면서 10지파를 가지고 나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다 두 나라가 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이 있는 곳으로 참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만 되면 성전으로 가지, 또 먼 사람들은 못 가더라도 절기만 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 없거든요. 그래 여로보암이 만들어낸 꾀가 뭡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가 여기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송아지 우상, 이걸 사마리아에 세워놓고 봐라,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바보 같은 국민들이요, 아니 그건 아니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것도 따라가요. 이래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우상국가로 되었는데, 그 우상을 철저하게 섬긴 왕 중에 하나가 또 나왔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예 부인을 저 시돈에서 데려와가지고 완전히 우상 섬기는 왕의 딸을 데려와고 결혼도 하고요. 70의 아들들 전부 곳곳에 보내가지고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 아합과 여로보암의 길로 간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가 성전 예배에 만족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큰 교회 있다고 오신 분 보면은 조그마한 교회 드리는 예배에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 있습니다. 예배는, 큰 교회 예배는 훌륭하고 작은 교회 예배는 시원찮고 그런 게 없어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큰 교회 성당이나 이런 데 보면은 파이프 올겐 소리가 쫙 들리고 딱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또 목사처럼 시원찮게 말하지도 않고 얼마나 잘 짜여진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이, 또 음악회를 참여하듯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물론 그런 예배도 훌륭한 예배고 좋은 예배고 나쁜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거든, 하나님은. 이거 다 빼버리면요,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고 많은 사람이 아름다운 찬양을 해도 그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것이 뭡니까?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 예배하기 싫어, 그러니 망할 길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오히려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태워드리는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아니 내 자식을 보호해야 되는데 자식을 태워드려야 이 나라가 온전하게 선다, 그게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몰라요. 그래 한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아람과 이스라엘이 합세해가지고 공격하는데, 아니 지금 아하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잖아요. 유다 왕이 이스라엘을 따라가고 유다 왕이 지금 우상 숭배를 자처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격에 들어왔는데 말씀과 임마누엘의 징조를 거절하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이 아하스는 강대국이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섬기는 문화,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공격에 들어오니까 도움을 청할 때가 어디나 보니까 그 아람 나라 뒤에 뭐가 있습니까? 아수르 나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을 찾아가지고
그 멸망한 아수르가 이미 아람 나라를 이제 공격해 버렸다. 나중에 이 아람 신전에 그 아수르가 강대국이 된 그 비밀이다가 생각하고요, 착각해가지고 거기 본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온 백성을 우상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아수르 나라의 종이 돼버린 겁니다. 그것만 아니고 성전을 변형시키고 예배 규정도 바꿔버리고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길도 없애버리고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길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훌륭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혈통은 다윗의 후손이지만은 그 다윗의 신앙을 배우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분인지, 그냥 우리 뭐 선조 중에 훌륭한 분이네,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앞에 서두름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통치한 이 비밀을 모르는 거죠. 너무 뭐 전쟁 잘했다더라, 뭐 골리앗 쳐 죽이고 뭐 이 정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의 성실함을 하나님 보시고 전 이스라엘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왕으로 다윗을 세워준 거죠. 이걸 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길을 배우고 다윗의 길을 가르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할 때 하나님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는 제목인데 오늘 여기 특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오늘은 지난주는 이제 유다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930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한 208년 동안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는데 대부분 보면은 정상적으로 왕권을 물려준 때가 없어요. 거의 다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을 죽여버리고 또 안 그러면 왕을 죽인 그 사이에 또 그 죽인 반역자를 또 처단해가지고 자기가 왕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왕이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함락돼가지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멸망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호세아예요. 이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호세아는 이 왕 호세아가 태어나서 한 10살 이전 정도, 막 그 정도 동시대에 같이 살긴 했는데 비슷하게 살긴 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아직 안 배워서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겠죠. 호세아는 하나님이 아예 결혼을 창녀와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또 결혼을 했으면 또 같이 살면 되겠는데 이 사람이 늘 나돌던 사람이 뭐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애기 하나 놓고 도망가 버리고 또 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심지어 찾아오려면 그냥 찾아올 수 있습니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쪽에. 요즘 쉽게 말하면 지금 정말 이 나라에 있는 창녀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돈으로 팔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자기 왜 돈이 필요합니까? 화려하게 살아야 되니까 필요하잖아요. 돈 다 쓰고 그럼 몸이 이제 포주의 노예가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이제 그 돈을 주고 또 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생활을 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그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오므리가 건설해가지고 수도로 삼았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서울은 수도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 아방의 때와 여호람 때 이 벤 하닷이라는 사람이 공격해 오잖아요. 아람 왕이 공격해 가지고 이제 공격을 계속 당하게 됐고, 이 호세아 때는 아수르 왕인 이 살만 에셀이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도청 3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지역에 이 아수르 왕은 바벨론도 어렵고요, 아수르도 여러 지역에 분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지역에 분산된 그 지역에 또 남자들은 또 이 사마리아에 보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그래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정착하게 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마리아는 완전히 이 혼합 민족이 돼버리고 혼합 종교가 돼버리고, 이게 이제 아수르의 정책이고 바벨론의 정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사자들이 출몰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죽이버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국에서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땅에 신이 노했구나. 그러면 그 지역의 그 나라의 예법대로 섬기는 법을 가르치도록 그러면 제사장 하나를 선정해서 보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차출해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죠. 보내어도 바벨론 쪽의 사람들은 와서 여호와 하나님 안 섬깁니다. 자기들의 신 그대로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혼합 종교가 된 거죠. 오히려 또 하나의 신을 추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는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여러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바울이 표현한 대로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한 것처럼요 여러 신을 동시에 섬기는 거죠. 이렇게 사마리아는 완전히 변질된 도시가 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심지어 점치러 가는 사람도 많고요. 전에 누가 그랬잖아요. 선교사가 어느 나라에 선교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도 어디 지역에서 개척을 하면 좋겠습니까? 뭐 그 사람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문속인이 그 말을 한다잖아요. 워낙 안 되니까. 안 되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요. 그죠? 그런데 점쟁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인생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시대가 되었다. 그럼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걸핏하면 그래요. 뭔가 안 될 때, 내가 왜 이럴까? 우리는 잠시 딴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그럴 때요, 친구가, 야, 저기 용한 점쟁이 있다. 그러면 바로 따라갑니다. 그리는 안 해도 오늘의 운세 한번 보고 싶고. 그죠?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 희한하죠? 오늘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상이 뭐냐? 정의를 하고 지금 시작해야 되겠어요.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위하고 섬기고 아끼는 것이 우상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보면 무슨 수련회를 우리가 주최를 하고, 우리 교회 수련회 말고 이렇게 갔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충격적인, 요즘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던데, 아니 그 부산 시내 아주 도시 애들을 이끌러가 이렇게 갔는데 가망이 굉장히 커요. 왜 큰가 했더니 그 안에 보니까 베개를 들고 왔어. 이 베개를 안 베면은 자기 잠이 안 오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거 인형 꺼내왔더라고. 인형 같이 안 자면 안 된대. 애들이 그 정서상 그렇게 했구나 저기들어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는 여러분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그랬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그 오늘 중고등부 유초등부 예배 메시지에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가족들도 모른 척 했다니까요. 그걸 모른 척 해란 말이 아니고 지금 시급성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냐?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 여기 있다. 형제들이 와서 뭐, 이거 뭐 우리 형님인데 어쩌고 이러니까요. 안 달라주고 그랬다. 오늘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불효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찾아보시라니까. 한 번도 불효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마지막에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도 사랑하는 제자, 즉 요한이 제일 오래 살 사람이거든요. 그 제자들 중에 제일 어리고 실제로도 오래 살았어요.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뭐가 시급하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우상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원인은 그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베가 왕이었어요. 이 베가 왕을 암살하고 아주 큰 야망을 가지고 호세아가 이제 왕이 올랐는데,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수르의 침공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의 종이 돼가지고 이제 조공을 계속 바치게 된 거죠. 그런데 왕된 지 7년 만에 애국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서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호세아를 감감시켜버리고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를 포위한 지 결사항쟁으로 이제 버텼는데 결국 아수르를 당해낼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성이 함락되고 멸망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예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까 서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자꾸만. 그러면서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궁 유다도 그렇게 같이 가자. 또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뭘 그리 좋다고 그거 막 추정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긴 합니다. 사실 제가요, 어떤 데는 절에 가서 참 이렇게 쳐다보면 그 대들보 또 기와, 이 기와 한 장 한 장에 보면 사람 이름 새겨가지고 그게 막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래요. 또 우리 김승훈 장로님 전에 잠깐 계셨던 회사에 보면은 그 사장님 부인은요, 어느 절에 절 짓는다 이러면 그 보호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적어도 1억씩 하는 거예요. 하나에 헌금을. 참 하나님이, 저는 한 번씩 인생 참 하나님 참 우리가 좀 복음이니까 다른데 헌금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 이런 조항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그죠? 근데 복음은 그거 아니거든. 한 번씩 그냥 부를 때가 있다니까. 진짜 복음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종교지, 그거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 생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고, 니는 헌금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고 그랬으니까 지옥 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를 가만히 보니까 엄청 풍성해요. 풍성해, 이 사람들이. 교리가 그러니까. 해야 구원받는다 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중도를 이렇게 만나보고서 이야기를 해보고 무소인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이 구원관이 없어요. 자기들 이렇게 하고도 구원받는다 확신도 없어. 심지어 신부, 천주교인들 없다니까요. 아니 그래 어떻게 죽어서 바로 천국 갑니까? 연옥 가서 기다리겠지. 그래서 기다리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안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거다가 아니잖아요. 주었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현재 완료예요, 완료.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요, 열심히 해봅니다. 옛날에 우리 권사님 많이 하셨죠, 그죠? 헌금도 많이. 저 체질로 얼마나 했겠어요, 가서.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면 확신도 없어. 보장도 없어. 근데요, 아니, 불교 교리로 하면은 살생하면 안 되잖아요. 어제도 보시당 먹었는데. 살생하면 되잖아요. 개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근데, 그럼 구원 못 받게 되잖아요. 불신자들 와서 잘 먹어요. 술도 마시고 지 맘대로 살고. 절대 구원 받을 수 없잖아요. 그 교리로 치면은. 이래 살았는데. 산대로 벌 받는다며요. 그러면 다른 종교의 모든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의 교리로는 하나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중지도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구원을 준다 안 해놨어요. 종교의 교리들도 보면은 구원 못 받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슬람은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들 심각했으면 사람을 죽이고 테러를 행하고 그래야 천국 가서 뭐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그런 사상이에요, 그게. 자, 오늘 이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그 이방 종교들의 풍성함, 거기에 쏘는 거죠. 그 번영의 복음, 거기에 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로마 제국 때도 보면요, 그 많은 짐승들을 워낙 많이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제사장들이 먹고 뭐 그 식솔들이 다 먹고도 남으니까 그 고기를 내다 파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시험 드는 거라. 성경에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럼 바울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만든 거 다 주신 거 다 먹어도 돼. 그래서 하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다만 요렇게 몇 가지는 금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 드셔도 됩니다. 뭐 집에서 키우던 거 딱 때리가 잡으면 좀 거석하지만 그런 거 말고는 먹어도 돼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갑자기 그 얘기로 갔노.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로마나 이 이방 종교는 굉장히 풍성해진 거예요. 풍성해. 그게 이제 속는 거라고 자꾸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자꾸만 이방 종교의 풍성함, 물질의 풍부함, 번영함, 그게 자꾸 속는다고. 우리 신자들이요, 그거 속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 사상을 추종하고 그 길을 배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풍부하면 다 주겠다 그랬거든요. 전 세계의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는 나라로 삼아주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놓쳐버리고 언약을 이스라엘이 폐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폐기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폐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저 강대국 선진국들처럼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울 왕을 주십시오. 벌써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멸망하게 됩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로, 유다인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의 길로 자꾸만 가는 왕들이 생기고 백성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만 아니라 그 멸망의 길로 가는 형제가 그게 누구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가서 깨우쳐주고 그들을 돌이키도록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더 깊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왜 유다를, 자기 백성을 멸망시킵니까? 아니 쉽게 말하면 내 자녀를 매를 때릴 때는 얼마나 그 마음에 못된 부모 말고 이상한 아버지 말고요. 정말 좋으신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매를 들어야 될 때는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때리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 자식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까?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는 뭐라 하냐?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분입니다. 왜 징계하시느냐? 히브리서 12장 6절에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길거리에 청소년들 담배 피우고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런데 여러분 가서 막 야단치고 그러면요. 갔다 가면요. 등발이 한 이상용 장로님이나 우리 서경선 집사님이나 정도 되면 몰라도 일단 얼굴은 이도영처럼 되면 몰라도 우리 김쌤이나 샘킴이나 이 정도 되면 몰라도 여러분 자칫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말 못해. 아니 벌써 79년도에 김해 고등학교 선생님인 설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설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그 장로님이 학생부장인데 그러시더라고. 학교 밖에 나와서는 절대 학생들 안 쳐다본대요. 무슨 짓을 해도. 학교 안에서는 막 때리 잡아도 밖에 나오면 절대 아는 척도 안 하고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을 관리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니까 하지 마라 그러고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고 심지어 막 아주 막 강한 결단도 해가지고 이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맨날 좋은 것만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늘 좋은 것만 계속 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영양도 알맞게 삶도 바르게 이렇게 가르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종교 사회가 돼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곳곳마다 우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좀 이따 말씀하고요. 자, 16절과 29절 이하에 쭉 보면은 우리가 안 읽은 부분입니다. 앞에 부분들을 보면은 이집트의 그 하토르라는 아피스 맞는 편이잖아요. 그죠? 아피스, 하토르 이 전부요. 송아지 우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거는 베니게, 페니키아 거기서 시작되는 우상이에요. 바벨론의 종교는 뭡니까? 해, 달, 별 이 숭배하는 이건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한 몰록 숭배하는 이 바알 숭배 일종인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이거. 이게 이제 밀감, 거모스 성경에는 시대마다 이렇게 말을 다르게
또 나라마다 조금 말을 다르게 합니다. 그 다 몰록 신을 숭배하는 제도들이죠. 그리고 복술과 사술을 점치고 주문을 외는 일을 하는 거죠. 바벨론은 특히 숫꽃 분홍이라는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이제 이 역사에는 그런 마르두국이라는 바벨론의 수호신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생산의 신인 사르파니투라는 이것을 서로 결혼해가지고 낳은 숫꽃 분홍이라는 신이 있고, 또 네르갈이라는 굿 사람들이 섬긴 네르갈이라는 신도 있고요.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 바알의 일종입니다. 바알 신의 일종입니다. 주로 우리는 바알 신을 잘 알죠. 아합 시대에 가장 유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섬겼다 그랬는데 주로 이제 개 형상의 우상이에요. 개. 또 나귀 우상 뭐 이런 식입니다. 또 스발로아임 사람들은 주로 그 바벨론 아수르고 지역에 디그리스강 그 지역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 이것도 몰렉이나 똑같아요. 자녀를 심지어 불로 지나가게 만드는 그런 종류입니다. 이걸 자꾸 따라가는 거죠. 이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종교 박람 회장이 되었는데, 종교 박람회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런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결과는 반드시 뭐라고요?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그래서 그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세계 가운데 제사장 나라와 선지자 나라로 삼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전혀 잊어버리고, 사명을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거부하고 우상을 더 즐겨 섬기니까 멸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자들은 절대 응답받는 길이 뭐겠습니까? 24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가 지배하는 그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의 지배하는 정책이 나 있는데, 전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특히 그 데모하고 그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은 싹 데려다 가지고 저 낯선 나라에 보내버린 거예요. 또 그 나라에 있는 장정들은 또 특히 남자들을 불러다가 또 이런 나라에도 보내버려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혼합 정책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족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라 개념도 없어져 버리고 심지어 종교도 혼합해 버린 거예요. 여기에 아수르와 나중에 나오는 바벨론의 지배하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지어 옷도 색깔을 섞은 옷을 짜지 마라. 밭을 갈 때도 이 도랑이는 뭘까요? 콩을 심고 가지 심고 고추 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목사님은 비빔밥도 먹지 말라 하는데, 비빔밥이 맛없고 싫다는 말이 아니고 중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직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오직의 사람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방 나라들의 정책은 뭐냐? 혼합해가지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멸망의 길, 회복할 수 없는 재앙의 길로 계속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완전히 갇힌 현장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게 응답받는 길입니다. 불신자의 현장을 제대로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요, 모든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가 최고다 이러면요,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아담 하와를
완전히 유혹에가 넘어뜨린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나, 자아를. 여러분 자존심 건드리면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이 딱 그거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뭐합니까? 내피림으로, 그리고는 성공, 이 돈 쫓아가도록 사단이 완전히 속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자면은 나를 사탄화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죽이는 방법을, 모든 것을 죽이는 방법을 압니다. 우상문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여기에 점술, 무속, 우상문화, 이걸로 완전히 모든 것을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올무에 딱 걸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지.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날 사단이 가야 될 지옥으로 우리가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 이것을 깨는 대열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대열이요, 그게 전도의 대열이요, 그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빛의 대열에 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시대마다 이 언약의 대열, 전도의 대열, 빛의 대열에 선 사람을 복을 주셨거든요. 그 사람이 생각만 해도 응답을 줬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혹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상관없이 복을 줬어요. 그게 다윗이잖아요. 사람들은 뭐 다윗이 실수했다만 잘못했다, 죽일 놈이다, 어쩌다. 아무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럼 여러분 우리 보고 뭐 맨날 죄짓고 이상한 짓 해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 대일에 선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절대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놓쳐버린 절대 언약, 그 오늘 17장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부분이고 그 앞에 이야기예요. 여기서 절대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 사명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영적 서밋 아니고는 살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이 가는 걸음은 무슨 걸음입니까? 그 여정은 절대 여정이에요. 그 사람의 종착지역은 어디입니까? 절대 목표요. 그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 절대 목표잖아요.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로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잠시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포럼할 때 뭔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거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한 주간에 죽을 뻔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다 죽을 뻔한지 알아요. 여러분 얼굴만 보면 알고 눈빛만 보면 다 알아요. 나도 죽을 뻔했다. 그 또 힘 뺄 이유가 뭐였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받으니까 나는 죽을 뻔했지만 이 말씀 들어보니까 희망이 보이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언약을 잡아야지. 진짜 여러분의 인생 포럼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를 이스라엘만 아니라 나를 영적인 왕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영적인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이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음을 딱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을 방법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 나라 안 해도 그냥 미리 갖다 줘요.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고 다 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고. 그러니까 정탐꾼 2명은요 보는 눈이 달랐잖아요. 이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가나안 땅에 아무리 뭐 팔대장성으로 뭐
골리앗 같이 뭐 3미터가 넘고 뭐 그런 사람들, 거인들이 살아도 우리의 앞에는 메뚜기다, 밥이다.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거꾸로 보잖아요. 와,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 앞에. 가보지도 않고, 정복해보지도 않고. 오늘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영적인 왕으로 부르셨어요. 왕 앞에 설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 앞에 설 사람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진짜 요셉도 왕 앞에 섰죠. 다윗도 왕 앞에 섰고 나중에 왕 되고, 다니엘도 왕 앞에 서서 답 줬잖아요. 나중에 바울도 왕 앞에 서서 답 주러 가잖아요. 그 앞에도 분봉왕 앞에, 총독 앞에 서고. 여러분을 영적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정도의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사단은 벌벌 떨게 돼 있고요. 사단은 가라 안 해도 도망가게 돼 있어요. 주랭랑을 친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줬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많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도록 제사장으로, 그들에게 올바른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선지자로 부르셨다. 이 사명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배하는 것은 뭡니까? 뭔가를 우리는 따라가잖아요. 여당은 여당대로 따라가는 게 있어요. 야당은 야당대로 따라가. 그죠? 야당 속에 저끼리도 저끼리 따라가는 노선이 있어요. 줄을 어디 서냐 이거예요.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고. 이 종교도 저 종교도 이단들도 자기가 복음이래요. 그런 복음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거 따라가라. 여호수아는 자기의 생을 마지막을 맞으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아놓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니냐. 좀 들어왔죠. 모세는 앞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고 있다가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신을 섬기든지 애굽에 있던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 선택해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삼중직의 대사로 부른 전도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가 어쨌든지 거기에 속지 마시고,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속지 마시고, 미래가 암담하고 답이 안 보여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도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구원이 과거에 여러분 잘못한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현재 문제도 해결이 구원이잖아요. 그럼 미래는 뭡니까?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도 완전히 책임지겠다 그랬어요. 보장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한 주간 전에 뭐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는데 뭔 또 처소를 예배하러 갑니까? 부활하셔서는 또 뭘 합니까? 부활하셔서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40일 동안 또 설명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실, 미래에 속지 마시고요. 자, 미래는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겠죠? 재앙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이라든지 이상한 종교들은요, 파라다이스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상한 극단적인 종말론을 이야기해가지고 자기 종교에게 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쥐는요, 그 돈 다 받아 배부르게 터지게 묻고 쓰고,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는 재앙이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실의 문제도 계속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슨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그 방향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하고 방향을 맞춰야 되잖아요. 내 방향 말고. 그래서 전도자인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어제 핵심 메시지예요. 과거, 현실, 미래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일 저런 일 그게 안 속았습니다. 바울도 역사 일어나고 역사 안 일어나고 그게 안 속았어요. 우리는 응답이 있으면은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지만요 갑자기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우울해가지고 막 사람이 막 곧 죽을 것처럼 하잖아요.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그 방향 맞춰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방향을 맞추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방향을 맞추시고 237과 그들을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오직 전도 운동의 미래를 자꾸 따라가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저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렘넌트 운동하는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산업인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요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여기에 여러분이 헌신하시라고요. 렘넌트 키우는 방향을 맞춰가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공부도 중요하고 앞으로 진로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앞으로 뭐 될 거다 그 이전에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이 영적 힘을 얻는 비밀을 내가 가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곳에 좋은 직장에 돈 많은 곳에 다 여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현장에 올려놔도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럼 무너져 버려요. 성공해놓고 무너져 버린다. 영적 힘을 얻는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호세아 때가 되어 완전히 멸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곧 이어 유다도 멸망할 것을 우리가 미리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직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델이 되고 그 발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운동할 수 있는 모든 체제로 전환하고 우리가 이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언약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나님이시는 절대 응답 속에 들어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